거룩한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영적인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소시신이라고 하는 작은 믿음의 사람이 길을 떠납니다. 죽은 자의 오솔길에서 비겁과 불신 그리고 범죄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게 되지요. 가지고 있었던 얼마의 돈을 빼앗기고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좋은 확신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대은혜, 큰 은혜가 온다고 하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 세 명의 강도는 도망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시련과 어둠의 세력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 모두가 다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가 하면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여 어둠의 세력에 이끌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는 길은 겸손과 순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어둠의 세력을,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짐을 고백하고 있지요.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어둠과 악의 세력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니,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걸까? 우리는 때때로 이 어려움의 일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작은 믿음의 사람, 소신은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철로역정 읽어보신 분들은 들어갔죠, 목사님. 네,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는 강도를 만나서 돈을 빼앗긴 것과 그 사건의 일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강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 것을 안 뺏겼을 것인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도 안 당했을 것인데, 늘 뭔가 마음에 부딪히는 일이 있고 답답한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온유함이 사라져버리고 혼란한 가운데 지나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발걸음을 옮겨가죠.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 여정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잃은 것들, 내게서 없는 것들, 내게서 손해본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때 그 일들이 없었으면 내가 더 많은 유익과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건강을 잃지 않고, 내가 물질을 잃지 않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더 풍성한 것을 누렸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 잃어버릴 때에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을 때에,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막혔을 때에, 인생에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었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다가와 문을 노크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우리의 답답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있었고, 나를 향해서 늘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웃이 있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만을 생각하니까, 놓쳐버린 것만을 생각하니까, 손해본 것만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허망해지고 답답해지고 견딜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 내게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는 것,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너무나 넓게 열려져 있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 우리 곁에서 떠난 것만을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좌절과 낙심의 삶의 모습을 살았던 소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작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제를 걸었습니다. 가난뱅이처럼 사는 부자들에게 쓴 편지. 부유한데, 부자인데 가난뱅이처럼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요, 이 땅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풍성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세상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죠. 원망과 불평이 앞섭니다. 투덜거림이 앞섭니다.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부유한 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찬송이 그쳐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와는 소원한 것처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에베소 1장 말씀을 바라보면 찬송하며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부유함과 풍성한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알기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 그것은 신령한 것인데, 하늘에 속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 땅에 주어지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영적인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와 복이 아니지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는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은 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면, 하늘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죠. 땅의 것을 못 누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못 받은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땅의 것에 우리는 매여 살아갑니다. 땅의 것에 집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것, 신령한 은혜와 영적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 신령한 복을, 이 영적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이 복과 은총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그 죄의 싹은 사망 곧 죽음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도 그의 끝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죽음을 선언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은총,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시고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 그곳에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거룩하고 의롭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를, 그 심판의 열매인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의롭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이 거룩한 은혜를 따라 영생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정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기쁨으로 그것을 예정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간구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선택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라보면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정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을 통하여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결과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이방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문화권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문화권 속에서 양자는 생물학적으로 낳은 자녀와 동일한 권리와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양자라고 해서 아버지의 상속이 절반이 되거나 내가 양자라고 해서 아버지의 상속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 상속권을 인정해 줬고 그 상속을 해 주었습니다. 또 아들로서 딸로서의 그 지위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영화를 보게 되면 황제가 양자를 삼아서 그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당시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양자도 동일한 권리를 갖고 그리고 지위를 갖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그런 모습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동일하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또 우리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바라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한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복된 은총을 누리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택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택하심에 우리가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함을 받았지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누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뛰어나거나 야곱이 에서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숙했거나 어떠한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선택되어졌고 그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의 역사를 이루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또한 어땠습니까? 그가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40대 때의 애굽에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능한 모습으로 그저 하루하루의 인생을 양을 치며 살아가는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격이, 그의 인격의 성숙함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속에서 무엇인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모세에게 있지 않았지요. 그건 누가 보아도 80 노인의 모습 속에서 양을 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당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으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자를 택하러 오셨다. 그래서 첫째 아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8번째 아들인 다윗은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이세, 그 아버지 이세의 눈에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볼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볼품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도
그 자녀가 왕으로 세워지기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8번째 아들인 누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그에게 기름 부음을 행한 그 사람은 8번째 아들인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어떠한 예지 이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어떤 가능성이나 자격이나 인격됨이나 우리의 성숙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루어진 사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게 되시는 복된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바라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속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값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래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이 어떤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흠과 점이 없으시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값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간 후에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늘 소망을 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둠의 권세 속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죽음에서 해방되어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를 따라 바위를 쳐서 물을 쏟게 하셔서 그들에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이, 그 발걸음 속에는 보호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40년의 광야의 삶 속에서 있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고, 잃은 것, 빼앗긴 것, 없는 것을 생각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신처럼 늘 빼앗긴 것,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낙심함과 좌절 가운데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과 신령한 은혜를, 영적인 복을 주셨음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해서 오늘도 개입하셔서 이 거룩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283장에 보면 나 속죄함을 받으노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 보니니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를 입으니 늘 편안합니다. 나 속죄함 받은 후 나 속죄함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 받은 후 주의 이름을 찬미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헤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로운 뜻을 준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자녀됨을 늘 증언해 주시고 보증해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으로 보혈의 공로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 영혼의 평안함과 기쁨이 되어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이 에드윈 엑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음악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을 펼칠 수 있는,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가난하고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리교 부흥 집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가 무려 2000편이나 넘는 찬양곡을 또 찬양시를 썼습니다. 50권이나 되는 책에 그 찬양시와 찬양곡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이와 같은 찬양의 곡이 바로 이 에드윈 엑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속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고백 속에서 이 찬양의 시를 쓰고 오늘도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죄한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 거룩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니까 은혜의 강물이 어떻게 해요? 흘러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갔던 에드윈 엑셀과 같이 여러분의 삶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악의 어머니 그러면 누구죠? 핸델이죠. 이 핸델이 질병과 파산으로 절망과 좌절 속에 하루하루를 지납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아니, 희망이 없어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예배하는 일조차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책을 폈는데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사랑함이 그의 온몸의 전율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하심이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참을 통곡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을 다 겪은 분, 주님은 과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다 겪으시고 내게는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평안과 기쁨과 삶의 소망을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린 후에 이 벅찬 감동을 이제 곡으로 쓰기 시작해요. 그것이 그 유명한 대곡 메시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소망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인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과 9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드윈 엑셀도 핸델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이구나,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저와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 가운데,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기업을 주시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약속해 주시고 그 땅의 기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더 이상 애통함과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질병에 애통함이 없는 곳입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없는 곳입니다. 그저 평안함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 거룩한 은혜의 소망을, 새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은혜로 하나님께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인치셨대요? 하나님의 영이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인치셨다고 하는 것은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보증은 뭡니까? 확실히 그것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구원의 은총을 약속해 주셨으면 반드시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그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습니까?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음을 확신케 하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이 믿음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께 경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결정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었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께로 이끌지 아니하면 어떠한 사람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서 예정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로 나의 삶의 모습을 이끌어 가셔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살리시리라. 아멘. 주여,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인생의 고단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마음 졸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지라도 이 인생 길 끝에 하나님 나를 반드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박해를 받았던 이들이 담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속에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과 고난과 순교의 자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십시오. 이 복을 받은 것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케 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 영원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명한 사건임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삶을 소망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붙들어 주시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에는 자비와 신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말이에요. 6절 말씀에서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까?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은 자임을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려고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리면서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내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이 복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됐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평안이, 그 안에 찬송이,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가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진짜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비밀이, 크고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부유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함과 넉넉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부유한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누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서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악의 세력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가난뱅이처럼 부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는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평안의 백성, 기쁨의 백성, 소망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